여러분 혹시 동요 중에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라는 동요 아시나요? 제가 시골 내려와서 항상 보면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계인데요. 벽걸이 시계입니다. 높이 달려 있어서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아서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만지려고 의자 갖다 놓고 책 쌓아놓고 올라가서 그 한번 시계 만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건 절대 만지지 말라고 저를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시계인데 왜 저건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고등학교 음악 시간 때 음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진짜 대대손손 물려준 고급 시계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대손손 물려온 거라서 롤렉스급으로 엄청나게 좋은 시계라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잘 만지지 못하도록 상자에 놓아서 테이프로 묶은 다음에 장롱 같은 데 보관하죠.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음 자손들에게 물려줄 상자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어떤 것을 담으시겠습니까? 10년 뒤에도 또 100년 뒤에도 잃어버리면 안 될 만큼 늘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어딜 가든 제일 앞에 두고 가장 중심에 두고 언제나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기억해야 한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본 히브리서는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약을 보면 언약궤는 사실 명쾌하게 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에 넣었다 밖에 넣었다 하는 것들이 있지만 히브리서에 와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안에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늘 기억하는 중요한 물건이 담겨 있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해야 할 것들이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해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물건.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상자,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상자. 그 의미는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이 담겼길래 그토록 신앙의 중심에 뒀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세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라 하신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약속상자 언약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금 형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아멘.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믿음의 중심 아이템, 이 만나는 출애굽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아멘. 만나를 가져다가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기억하고 또 뭘 떠올렸을까요? 먹을 것 없을 때 먹이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공급하셨던 하나님, 아멘.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주시고
매일 주시고 한결같이 주셨던 그렇게 책임지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산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통장에 찍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만나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인생의 책임이신 하나님을 떠올렸듯이 우리도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멘. 하나님 내 삶을 채우셨구나. 아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주님 나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었구나. 아멘. 이걸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먹고 살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이 약속 상자를 떠올릴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셨는데 이것을 평생 듣기는 했으나 이해하지 못했던 완전 새로운 것을 해석해 주시니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낫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까지 기울였을까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뛰어갑니다. 우리로 치면 목사님께서 차 타고 가시는데 막 달려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이 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졌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각자 해결하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 이리 그래? 뭐하러 그러냐? 너희가 좀 채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작은 도시락 받아다가 기도하시고 5,000명 넘게 먹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군중들은 주님께 뭘 바라는 겁니까? 영적인 충족을 원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충분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육체적인 체험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고 돌아보는 분이었던 겁니다. 아멘. 영도 책임지시지만 육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볼 때마다 그걸 떠올렸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그러나 우리의 삶도 채워주셨지. 그리고 그들은 뒤이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아멘. 그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이 약속 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가르치며 날마다 이렇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아멘.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때, 아멘.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따라갈 때, 아멘. 그곳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난 주님만 있으면 돼 아멘. 하고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늘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렇게 만나를 떠올리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 상자에 있는 두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해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아멘. 두 개의 돌판을 가져와서 말씀을 받았죠. 십계명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광야 한가운데서 쓰잘데기 없는 돌판인데 왜 여기다 새겨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살았죠?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삶, 자유가 없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네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가자.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에는 어떤 문화가 깔려 있습니까? 애굽의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화를, 그 삶의 방식을 바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짜 10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은 잊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방법은 따로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이들은 잘 모릅니다.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의 계명은 알고 애굽의 주인의 법칙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 왜 모르니? 내가 조상들한테 다 말해줬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불러서 적어주십니다. 참 친절하시죠.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고 맨날 읽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애굽은 뛰쳐나왔지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왜 그러냐, 왜 모르냐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아멘.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본다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나, 이 길이 맞나, 막막할 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대학 가야 한다, 취업해서 돈 벌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자식 낳아야 한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40대 되고 50대 되고 결국 번아웃이 돼서 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열심히 살았지만 탈진하고 삶의 목표를 놓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미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적어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케이스들을 많이 적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십계명을 보며 기록된 말씀을 보며 떠올렸듯이 여러분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버려졌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끄시지 않으실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다 이리로 가라. 너는 이걸 선택해라. 우리가 단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령이 오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에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 그 하나님을 늘 떠올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상자 세 번째에 들어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해 볼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아멘. 아멘.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왜 굳이 싹이 나야 했을까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12지파별로 한 지파에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는 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민수기 17장 바로 직전에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라 자손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 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갈라서 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세웠는지 너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랑 아론이 잘 나와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세웠으니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모세와 아론을 배반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새 출발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를 통해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용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야 지팡이에 싹이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그것도 인간 입장에서 친절하게 기적을 베푸신 거야. 이렇게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쌍난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잘 벌려서 명예에 취해서 혹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타락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다시 무릎 꿇고 돌아와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실패의 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으키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올렸을까요? 세우신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떠올렸을 겁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뤘냐면은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갈 때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갔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때 다른 기준들 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일 앞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널 채우고 또 인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세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이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길을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2024년 벌써 2월이 끝나갑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아무리 뭐래도 결과가 없을 때 오늘 이 언약궤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목자로 삼을 때 주님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아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약속 상자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걸 가장 앞에 놓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늘 떠올리고 기억했던 약속 상자 만나를 통해 책임지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돌판을 통해 인도하시는 가르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언약궤 약속 상자를 기억하며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